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이자 상담가인 이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게리 체프먼이라는 목사님의 이 책에 따르면은 사랑에는 5가지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상대방과 함께하고 시간과 추억을 공유하면 그것이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한 가지의 언어, 또 다른 한 가지의 표현 방식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꼭 크고 아니면 비싼 물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상대방에게 줄 때 그 상대방은 그걸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죠.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섬기고 또 그 사람들이 위해서 행동하고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은 나를 통해서 그 봉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이런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서로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에는 5가지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필요로 하는, 사람마다 요구하는 언어가 다 모두 다릅니다. 저와 제 아내도 연애할 때 이 사랑의 5가지 언어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봉사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나왔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저는 아내가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경험한다는 말이고, 아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할수록 저에게 사랑을 느끼고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항목은 또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물론 선물을 주면 감사하고 고맙지만은 또 거기서 사랑을 느끼지만은 아무래도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비교적 덜 사랑을 느끼고 경험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각자 모두가 필요로 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고 또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아무리 선물을 주고 또 아니면은 뭐 스킨십을 한다고 해서 물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지만은 아무래도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비교적 같은 것이라고 보았을 때 사랑을 덜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가정에서 이렇게 사랑의 언어를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사랑을 더 잘 느끼고 상대방이 더 사랑을 더 경험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이 완전히 상대방에게 다가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수없이 사랑을 표현하지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아채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의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조반을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대답에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 바로 베드로에게 또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그 반복되는 질문에 베드로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당연하죠.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째 질문하실 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반복되는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하고 걱정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근심과 걱정에 가득 찬 목소리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고 걱정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저에게 뜬금없이 오빠 나 사랑해요? 묻는다면 제가 거리낌 없이 그럼 당연히 사랑하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바로 오빠 정말 저 사랑해요? 라고 한다면 저는 그럼 당연히 사랑하지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똑같이 오빠 진짜 정말로 나 사랑해요? 묻는다면 제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 뭐 잘못한 게 들켰나? 아마 이런 생각을 들면서 근심 걱정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너희들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 모두가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전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예언에도 베드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장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며 부인하였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런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반복되는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셨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런 베드로가 근심할 만한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던지셨을까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그거 봐라, 너 진짜 호언장담하더니 내 말대로 나 부인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가 날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인하실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베드로야 나 부인한 건 그렇다 쳐. 근데 나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니? 정말 너가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을까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3번째로 만나셨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추궁하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면 아마 처음 만났을 때 야 베드로야 너 그거 봐라, 나 부인하고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아마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질문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번째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것은 베드로를 추궁하고 베드로를 혼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근심하고 난감해할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왜 던지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던 중에 저와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교제를 시작했던 때가 생각이 문득 탁 하고 떠올랐습니다. 제 부모님의 소개로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되면서 이게 좋아하는 마음도 커져갔고 이렇게 잘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제가 선뜻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담임 목사님이신 저희 아버지의 말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괜히 이렇게 우리 잘 해보자 얘기했다가 또 차이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과 근심에 제가 선뜻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곧 학교가 개강해서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될 때가 점점 다가오자 저는 더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버스를 몇 번이나 보내고서 제가 이제 아내에게 우리 잘 해보자 라고 말했을까요? 전 너무 겁쟁이라서 결국 그 말을 못하고 집에 오는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가 저 정말 많이 좋아한다면서요.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 오셔서 오빠가 정말 자기 많이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이제 막혔던 물꼬를 트듯 이렇게 저의 마음을 확 하고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연인 관계가 되어서 또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올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 이야기가 팍 하고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아내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제 아내가 저에게 오빠 저 좋아한다면서요? 물어본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본 것은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더 잘 되고 싶고 베드로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저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제가 아내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에게 오빠 저 좋아해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 상태로 끝나버리는 관계였지만 저를 좋아했기 때문에 저에게 물어볼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멀어졌던 그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셨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는 한 마디의 문장이 숨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정말 정말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베드로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감히 베드로가 설 수 있었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고 서 있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오른팔에 늘 붙어 다녔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그때는 아마 그 11명의 제자들 틈 속에 숨어서 저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런 마음을 너무 슬퍼하셨습니다. 베드로와의 그런 관계를 너무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가 나를 부인하고 너가 나를 모른다고 하고 너가 나를 저주까지 해도 난 너를 사랑하는데 넌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대답할 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그 양떼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그만큼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사랑 고백을 베드로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예수님께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수지강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나요? 혹시 베드로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의 나의 그런 안 좋은 모습들 때문에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지는 않을까? 안 사랑하시는 건 아닐까?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그 곳곳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표현하시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뿐이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펼쳐져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할 때, 누릴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저기 충남 서천에 있는 한 기독교 대안학교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서천 읍내에서, 시내도 아니고 저는 읍내라는 게 아직까지 있는 걸 처음 그때 알았는데, 서천은 읍내에서 택시를 타고 15분, 20분을 더 들어가야지 있는 그런 논밭밖에 없는 그런 시골에 있는 한 고등학교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곳에서 정말 많은 주님의 사랑을 참 경험하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좋아했던 것이 이제 축구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논밭을 거니면서 산책하는 걸 제가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논밭을 거니면서 산책하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느꼈는데요. 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보면서 저 태양빛이 나에게 쬐서 내가 타지 않도록, 내가 덥지 않도록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를 보면서 나를 향해 이런 푸른 소나무처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어두운 밤 그 달빛이 나를 비추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 어두운 시골 산길을 다니더라도 내 발이 넘어지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달빛을 비춰주시는구나 하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의 삶, 우리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죠. 이런 자연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정말 못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요. 또 나의 자녀를 통해서 저 자녀가 이렇게 말을 안 들음에도 내가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정말 놓지 않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원수를 통해서라도 저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곳곳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기 전부터, 우리가 깨닫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숨은 주님의 사랑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똑같은 것 같은 나의 삶 가운데 숨어져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랑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쁜 일 속에도, 우리의 슬픈 일 속에도, 화나고 억울함이 가득한 일 속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속에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 속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들 어렸을 때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맨 그림에 이 숨은 그림을 찾으라고 하면은 정말 숨은 그림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맨 그림에 숨은 그림 찾기 하라고 적혀 있는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 숨은 그림 찾기를 할 때는 뭘 찾아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모양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표시해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찾고 깨닫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성경책을 말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 모형, 그 표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 곳곳에 숨어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수지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숨어있는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찾아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하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 우리 수지광성교회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셨지만 저희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